참된 가치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해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한다. 또 공적인 분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었고요. 영국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는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한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땠는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소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 잔고는 1억 이상,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확연히 뭔가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각 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에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두억한 집, 두어이랑 전답, 겨울 소못, 여름 배옷 각 2벌씩 입고 서적 한 시렁, 이 시렁이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고 한 벌,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하나가 있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 이렇게 조선시대의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의 가치관이 더 멋이 있고 운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그 사회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 있고 또 개인마다 개인의 가치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선택은 그의 가치관이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고 행동과 선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치 있는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한 중학교쯤 되면 그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가치관을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그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해요. 네 친구,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아버지 사장이에요. 그 친구 집이 부자예요. 그 친구 강남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네 친구 걔 어떠니? 그러면은 그 친구 착해. 그 친구 사람 좋아. 그 친구 찐친이야. 찐친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네 친구 어떠니? 그러면 걔 게임 진짜 잘해. 걔 게임 수준이 거의 만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똑같이 교복을 입은 그런 학생이라고 해도 그 생각이 다르고 그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점점 다른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요, 한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두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생김새부터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와일드하고 남성적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여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사이가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맏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가정의 대표권을 이어받아서 통솔도 하고 또 재산도 상속받고 또 가정의 그 제사장 역할도 하는 그런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장자의 명분이었는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기호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랐던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가벼이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아들이 너무 다르고 나중에는 서로 다른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엄마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더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못해서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결국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 뱃속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태동은 다 있지만 그것이 조금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들이 티격태격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엄마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자가 더 우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미리 들은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좀 더 관심이 가고 더 야곱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더 장남다웠습니다. 덩치도 크고 사냥에도 능한 사냥꾼이었던 데다가 매우 활동적이어서 주로 들에서만 생활하는 아주 남성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상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장막에 주로 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어머니 리브가와 좀 더 자주 그리고 깊이 교제와 소통을 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외모와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 지금 당장 나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것을 가치 있게 본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이미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영적인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경우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될 것 같은 것, 그것을 좇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분보다는 내 앞에 손 뻗으면 금방 잡을 것만 같은 실리,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바로 에서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죠.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자권이라는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는 또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렇게 꿈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조용히 소망을 키워오던 중에 팥죽을 쓰는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쫓았던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당장은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축복은 야곱에게로 오게 되고,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출애굽의 축복,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내 욕망을 해결하는 것, 아니면 당장은 좀 고통스럽지만 내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그 명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남방을 지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거주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갈등 없이 동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종들끼리 다투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멀리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서 하람 땅의 그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까지 계속 같이 해왔던 이 피부치 조카 롯, 그 롯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양보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고자 하는 땅을 골라라. 그러면 나는 내가 고른 땅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그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롯과는 그 어떤 작은 갈등도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아브라함을 양보하게 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 물질적인 실리보다 롯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물질적인 이익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양보.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가치관을 혼동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어라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즐기면서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를 잊지 않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인류 최초의 부부는 그 무형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자아의 욕망이 하자는 대로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가 하자는 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인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가치의 혼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또 안타까운 부부가 한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그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그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땅을 다 팔아 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픈 결말인 것이죠. 혼이 떠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그 섬김 안에 궁극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내 소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리고 차라리 그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바치면 그것을 감사히 교회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어찌 속이는 일로 그렇게 나타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자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가치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내가 쫓아가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쫓아가고 싶은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가치를 내가 정말 쫓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깊이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 중에 특별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것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재물이 사용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 기원을 갖고 있는 맘모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돈이 돈의 의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맘몬의 신이 된 것, 그 섬김의 대상이 된 그 존재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그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된 것, 그리고 무한 신뢰의 대상이 된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25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먹을 것 그 자체, 입을 것 그 자체, 그리고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그 재물, 그것들을 염려하다 보니 그 재물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정작 먹고 입는 그 주체인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그렇게 만몬의 신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끝없는 갈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는 value라고 하죠. 가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가격이죠. 그런데 이 가치는 그렇게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 그것이 가치인 것이죠. 가격을 쫓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에서 나는 그 중산층의 기준,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대부분 가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언급했던 두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 그리고 조선시대의 중산층의 기준은 주로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2021년 현재는 어떠한가? 가난했던 나라가 짧은 시간에 아주 급격하게 경제적인 발전을 겹겹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 왔는데,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돌보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듬성듬성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규모의 나라가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그래도 꼴등은 아니네요. 35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 출산율 이런 것들은 꼴등 수준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왔었던 그러한 인생들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전 사회 영역에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믿는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더 중요해진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팍팍한 삶 속에서 때론 가치보다 가격이 당장 내 눈앞에 들어오고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 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넉넉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경계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고생하고 궁핍하게 지내고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너희가 불렀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집도 잘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물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능력과,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자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는 그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넉넉해져 있는 그 상태,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 그 상태,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주저앉고 스스로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재물이,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왔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뛰어넘는 신앙, 재물을 뛰어넘는 신앙,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신앙,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을 때 돈은 그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 돈이 수단의 자리가 아니라 목적의 자리에 있을 때에 돈은 하나님처럼 되고 사람들의 불행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을 까맣게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망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우리 욕망의 노예가 되는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필요와 욕구가 아예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의 필요와 수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수단이 되는 믿는 자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그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그 구원의 큰 가치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함께 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을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강연장에서 들었던 한 강사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강사분은
NGO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많이 가슴을 아파했다. 지금도 그 아픔이 다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만일 그 세월호 사건 때 죽었던 그 아이들이 온 국민이 1인당 100만 원씩 내서 모으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다 살아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100만 원을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빚을 내서도 내고, 내가 좀 더 낼 수 있으면 10명분도 내고 20명분도 내고, 그래서 그것을 다 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모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치.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될 때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괴물이 되지만, 더 큰 가치를 품고 사용하려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품으십시오. 눈앞의 배부름과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실 것입니다. 비전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비전 설교 시리즈 재정행정부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비록 재정행정부뿐만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전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꿈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끌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 일,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 참된 가치를 위하여 모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의